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 말씀. 예. 우리 아이들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정치, 경제, 학교,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분명히 휴전을 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지금 전쟁을 시작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름값이 계속 가스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정치권에 대한 얘기 별로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머리 아프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세상의 전쟁과 정치만입니까? 학교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이 생기죠.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 먼저 하나 드릴 것은,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노회에서 임시 노회를 했는데요. 저희 노회에 있는 산하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정권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또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또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에 정말 첨예하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마다 많은 곳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옳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저것이 옳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른데 단순히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나요?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름이, 왜 다툼이나 갈등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단순히 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전날 하루 동안 잘 자고 일어나셔서 안녕하셨는지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그것이 소통이죠. 근데 현대사회가 과거보다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은 너무나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는,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소통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많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대와 세대 간의 이념이나 사상이 달라서 서로 하는 말 혹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냉전시대 혹은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목숨을 걸었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공산주의에 무감각해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강점기를 보내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보내는 그 세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모든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그런 세대 간의 이념이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동 공개를 보면서 젖잘 싸 그러면 뭐라 그랬죠?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취준생이 회사 인터뷰를 잘 준비해서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고진감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고진감래. 어려운 시절을 잘 보냈으니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고진감래입니다. 근데 그 취업 준비생이 이제 고진감래라고 하면 그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신조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할아버지와 손주들 간의 소통은 쉽게 일어나기 없죠. 또 다른 경우는 세대마다 소통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X세대, MZ,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젠지라고 하죠. 젠지 세대의 소통 방법을 물어봤더니 X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얼굴로 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전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만나서 해야 편하죠. 그게 X세대입니다.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어떨까요? 이제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문자로 소통하는 세대입니다. 젠지는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DM, 이넵, 슬랙, 팀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앱을 사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어떤 소통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육 자료에 따르면 EAR, 앞달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E, 공감, empathy,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 assertion, 자기 주장, 나의 생각과 본래의 모습을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respect, 존중, 나와 타인의 배경과 역사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 아무리 언어가 다르고 아무리 소통의 방법이 다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잘 소통할 수 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귀가 2배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배경, 세대 간의 갈등이든 언어의 다름이든 소통의 방법이 다름이든 그 방법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럴 때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세상 간의 소통이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도 소통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소통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소통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소통이 교회 밖에서의 소통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인종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적이 다른 것,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것, 세상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깊이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맺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내가 정말로 단순히 그냥 잘 지내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맺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관계,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또한 단순히 성도 간의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가 오늘은 3장을 다루지만 사무엘상 8장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짐작하신 분이 계실까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무엘상 8장을 사건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렸던 신정 시대였다면 이제 사무엘상 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 너희도 왕이 필요하지, 내가 허락할게,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단순히 사무엘을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대상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통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이런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보시든 주변에 아는 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될 수많은 계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제사장이고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대체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머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바로 전에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은 역할을 했을 때 사사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가운데 세습이 됩니다. 하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부르신 자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부위를 떼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떼갑니다.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죠.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 지파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침하는 부독덕한 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작점을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시작점은 사사기 21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이죠.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수적이 아마 악을 저질렀던 그들을 모습을 향해 25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상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 좋은데 사사기의 그 마지막 구절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조차도 한켠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왕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아들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정죄하지 않았다.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그 아들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이어졌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로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쓰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대략 한 12살, 10살에서 12살 그 정도로 학자들은 보는데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희귀하다라는 동사는 실은 우리가 보석이 되게 희귀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을 모두가 다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 우리가 환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하는 특별 계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베풀었던 재앙과 같은 그런 이상들,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게 희귀하였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또한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때는 것은 밤부터 해서 이제 새벽 미명, 이제 그때인데요. 사무엘은 그 시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하나님 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엘리 나이가 대략 98세? 90 정도, 하여튼 90 넘은 나이였는데요. 정말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사사가 하나님의 전이 아닌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죠.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그의 육체의 연약함, 나이가 들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 무지함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더 이상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일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기독교, 현재 교회들의 모습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있어서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향해 아무런 정죄하지도 않는 아들들이 저주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는 엘리처럼 우리가 두 아들처럼 저주를 행하든 혹은 엘리처럼 그것을 금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 단계에 무너진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는 그들의 모습. 왕만 있으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자기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삶에 안주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다 미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돌아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있는지. 둘 중에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왕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대 간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여호와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행동이 어떤가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여호와 전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작은 순종의 모습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4번을 부르십니다. 4절부터 9절 4번을 부르시는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사무엘의 모습보다는 엘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을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3번을 부르는 동안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환청을 들었다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분별력이 없었던 그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있었기에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와 소통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전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그래 한번 불러봐, 내가 소통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무시한 채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통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 하나는 깨어 있어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인도했던 엘리조차까지도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죠. 여러분,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과거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미국은 3차례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떠올렸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들이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은 청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배가 폭포를 흘러내린 것과 같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불태우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죠. 그리고 그 화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우리가 더 이상 폭포로 떨어지지 않고 더 이상 불에 타 없어질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렸죠. 정말 그 쉴만한 묵가에서 머물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대 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신조를 모르듯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A도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고 B도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안에 함께 마음이 묶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이 만나는 대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세우지 않고 왕이 없어 각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며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와 소통한 너를 통해 한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 안의 소통과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소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끼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누리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무엘에게 있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순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가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소통의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소통하고자 원치 않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